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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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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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걸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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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신 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 잊어먹었어요? 잊어드셨군요. 400경 뭐라고요? 400경 400경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400경이 된대요. 이게 지금 옆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400경이 들어야 만들어질 존재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작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400경짜리 작품 보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계시네. 예.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얼마냐면 한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품 하나에. 그럼 왜 피카소 작품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냐? 한 1,000억 이상 된 게 한 넉 점 정도 되더라고요. 9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카소 작품을 보면은 저것이 그림이 되냐? 하여튼 대충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피카소 작품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냐면 사람의 이면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막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피카소의 작품처럼 이게 높아지는 거죠. 가격 자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믿자고요? 시작. 본질대로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딱 보면서 이 성경의 핵심의 이면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중얼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400경 나온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딱 펴보세요. 시작. 이게 바로 안 나온 건 토요일 날 예배 새벽에 안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자, 시작.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시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늘 고백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중얼중얼.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인 이 요한을 가장 먼저 택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주의 거룩한 사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가 사도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 요한이 한성질 한 사람이잖아요. 한성질. 근데 예수님을 자꾸 보면서 사랑에 들어가니까 본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 덩어리가 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당신이 걸작품입니다. 400경입니다. 근데 400경은 작품의 그 모양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사랑의 그 말씀대로 그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를 400경으로 진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저는 설교 날마다 준비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요. 듣는데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 가운데 그 침례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말코 페닉이라는 분인데 진짜로 이 조선의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갓 쓰고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저렇게 선교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온 책이 신약 성경이 번역되는데 원산 번역이라고. 어느 날 제자들을 불렀대요. 조선의 제자들을 불렀겠죠. 조선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무를 하나씩 주면서 저기 밭에 가가지고 무를 거꾸로들 심어라 그랬대요. 거꾸로 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이 이 말이 조금 외국 사람이니까요. 말을 잘못해서 그랬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생각대로 무를 바르게 다들 심고 왔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거꾸로 딱 심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치규라는 사람입니다. 전치규. 이 전치규라는 사람은 선교사의 말대로 무를 거꾸로 딱 이렇게 심고 돌아왔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님은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 또 그 실력대로 번역을 해야 되겠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되겠잖아요. 거짓말로 번역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전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동역자로 삼았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서 내 의견 떠나라. 내 생각 떠나라. 이 못된 내 감정. 그렇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 참 문제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거 떠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탕 가세요? 목욕탕 가시면은 이 목욕탕 가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목욕을 해야 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목욕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욕탕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절대 나는 안 믿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탕을 가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 여러분 목욕을 안 다니시는구나. 집에서 다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다윗이 쳐서 그 정복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사무엘 하 5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 하도 5장에 있고 지금 역대상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공격하여서 점령하는 일과 그 점령한 후에 또 성을 쌓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록의 분량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그 내용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유심히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이 역대상에는 있는데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끝부분에 사무엘 하에 없는 짧은 문장 하나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뒤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통합의 왕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예전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요? 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되어지는 일은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며, 베들레헴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은 다윗의 묘가 딱 해갖고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세 사람에 보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세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 첫째, 둘째, 셋째, 7 아들을 다 차례로 봤지만 그들은 왕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 보니까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 12절 말씀에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얘기한 왕제다.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이제 네가 기름 부을 자가 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그 기름을 쫙 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역대상 기자가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가 빨라요? 역대상이 빨라요? 예, 그렇죠. 사무엘 하가 빨라요. 사무엘 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포로기 때 기록한 책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다윗이 왕이 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둥구가는 시점에 반대로 누가 찌그러들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불충과 패망으로 인해서 이 왕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생명도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로?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 바로 사무엘 16장 1절에 연결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거부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 바로 이스라엘 새 왕으로 세우시리라는 언약이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 병거가 보니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에 이렇게 쫙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그렇죠. 떨었겠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막 북한에서 포 하나만 쏴도 여러분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요?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 너 쏴라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의 한복판에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뛰겠잖아요. 아 터질 것이 제대로 터져버렸네 하고.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쫙 하고 밀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란 놈이 딱 찾아오니까 그 전쟁터에 남고 싶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누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는 이런 광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좀 역전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졌겠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야 안 와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때 딱 지내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큰 목소리로 쫙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버렸어요? 그 왕인 바로 사울이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법궤를 싣고 가는데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소에다가 이렇게 딱 실어가지고 더덕더덕 이렇게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딱 걸려가지고 턱 하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옆에 있는 우사가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우사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이걸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실력이 있어야 딱딱딱딱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 방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쭉 내용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패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건 또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이스라엘 너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쫙 출애굽할 때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또 새로운 땅에 가는데 얼마나 있었겠니? 근데 그때 가장 약했을 때 또 약한 자를 치는 애들이 있었다. 그 애들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이라는 애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을 너를 통해서 진멸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두를 갖다가 뭐라고요?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사울 왕이? 예, 불순종하는 사울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15절, 9절에서 쫙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 왕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진멸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진멸 안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 어째요? 취해서 망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 술을 없애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술을 있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근데 집에다가 왜 술을 막 진열을 쫙 해놔요? 여기다가 막 진열. 아이가 맨 이 술병만 보니까 술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막 진열을 해놨는데 저것이 궁금하다. 저것이 뭐지? 저 맛은 뭐지?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막 품고 또 품고 술 먹는 비전으로 이렇게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취하게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꾸 그리는 대로 눈을 이미지로 딱딱 돌아서 몸으로 체득돼 버리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은 신기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아내들이여 대범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대범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에 따라 남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예. 아내가 쪼잔하면 남편도 쪼잔해져요. 근데 이 아내가 딱 대범하면 열심히 해! 밀어줄게! 딱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걸 못해. 그냥 아내가 쪼잔해. 이렇게 싸우면 남편도 밖에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말렉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어째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막 근데 거기를 막 괴롭혀. 막.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셨다. 진멸이라면 사울이 가서 깨끗하게 딱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딱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딱 불순종.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혀요.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9절 시작. 예, 아말렉을 딱 이렇게 가서 딱 공격을 하고 딱 보니까 우와 이쁜 것이 딱 보이네요. 통통한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부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합리화를 막 시키기 시작해요. 본인이 욕심으로 막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보려고요.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하나님 명령은 진멸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걸 또 막 부인을 해. 막 합리화시키면서 막 변명을 한 그럴싸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왜 그러냐? 한 번 불순종하니까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고 네 번 차츰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멀어지면 어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울을 봤을 때, 사울왕을 봤을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내 명령에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19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원래 사울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아멘, 아멘 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왕이 되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찾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시작. 그렇죠. 우리 얘기들 같지 않아요? 예. 뭐가 좀 생기면 교만해져 가지고 막 뭐나 한 것처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쫙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에게 결정적인 말을 딱 던집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사울왕의 패망과 다윗의 둥국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몇 장입니까? 시작. 예, 1189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다 못 외우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러면 이 성경에 몇 장이 있고 몇 절이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잖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작. 66권으로. 구약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9권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됐대요? 예? 신약 성경은 몇 장으로 됐대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 백성인 게 이게 몇 장으로 됐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절로 된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929장으로 됐대요. 구약이. 신약은 260장으로 됐고 구약은 몇 절로 됐다고요? 23,145절로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몇 절로 됐다고요? 7,957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은 몇 장으로요? 1,189장으로 돼 있고 몇 절로요? 31,102절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못 외워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을 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네가 제목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읊어봐라. 그러면 자 시작. 창세기 1장은 2장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쭉 하면은 45분 걸려요. 45분. 여러분 45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천국에 가자 그 말입니다. 다 넣지는 못하더라도 스토리를 쫙 알고 몇 장으로 돼 있고 몇 절로 된 건 알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너무 무섭습니까? 너무 무리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딱 돌아가실 때 임장로님 마지막 임종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딱 읊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딱 하면서 천지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인간 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쫙 읊고 요한계시록까지 탁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 앞에 딱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애은아 너 어쩌겠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몇 장 있는지도 모르고 몇 절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갖고 줬는데 너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그냥 쉽게 생각했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여러분 이 오창주 목사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저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하다가 어려워. 이게 안 돌아가. 예,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치매도 안 와요. 진짜 치매 안 온다니까 이거 하시면. 할렐루야. 저 어르신들은 해요. 지금 저랑 시니어 예배 때. 예. 이제 이거 차츰차츰 이거 할 거거든요. 지금은 기본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노인정에서 뭐 해요? 시작. 노인정에서 뭐 해요? 권사님 집사람들? 전도해요? 아, 참.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갑자기 한번 가려고 그래요. 과일 들고. 예. 근데 이상한 거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예.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냥 100% 출석이에요. 지금 시니어. 그냥 부응해가지고 열 몇 분 참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개인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왕을 세운 후에 그 한 말을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을 크게 쫙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하면은 복을 주고 높이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면은 나도 너희를 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사무엘은 또 사무엘상 12장 20절에 25절에 보는 대로 주변 모든 나라들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인간 왕 주겠다 하고 줬어요. 근데 죄를 범함을 통해서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위에서는 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렇게 쫙 왕으로 둔국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근데 반대로 또 누가요? 사울의 패망하는 쫙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쭉 읽었던 말씀이 이게 핵입니다. 네.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도 저렇게 앉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요, 사울이 딱 이게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벗어나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누구를요? 사울이 다윗의 그 사이를 막 죽이려고 창 갖고 저렇게 던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성질 고약하게 생겼네요. 예, 사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저런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면 아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요? 입을 쓴 모습이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그렇죠.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때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름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상을 팍 쓰면서 여자 눈을 한번 딱 째려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갔고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누가 돌았다는 소리입니까? 귀신이 돌았다는 소리입니다. 귀신. 사무엘 하에 없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역대상 기자는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이면서도 역대기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보세요. 다윗과 사울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역대기 여기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하고 경외하고 이게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거부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쭉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막 뼈아프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 아닐 텐데 하나님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탄식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똑같아요. 우리에도 눈물과 탄식이 흐를 때 되면 그때서 내가 가슴을 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라고 가슴을 칠 일이 우리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죽잖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된 일을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1.1획도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은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쫙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징계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다윗에게 쫙 가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니까 쫙 결국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사울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쭉 하나님의 복을 받고 쭉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이 사도 요한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말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2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2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고 2000년 뒤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죠.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이런 환상과 말씀과 비전을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막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막 그 어려운 여튼 막 가운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하여 기다릴 가치가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이 확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수영을 제가 조금 했어요. 왜 바다에서 놀다 보니까 하여튼 개수영, 생존수영, 빠처럼 이렇게 막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수영하러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숨 쉬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숨을 쉬는 게 한 달 정도 되니까 터득이 되더만요. 내가 박태환이 영상 보고 수영을 배웁니다.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영에 대해서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가 막 수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수영을 못해요. 그래 바닷속에 넣어놓으면 허적거리다가 쏙 들어가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왜요? 생존 수영을 하니까 살아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박사가 되고 뭘 한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하고 많이 성경을 수천 번을 읽는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면 그 말씀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다 달달달달 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했으면 그 사랑을 하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중얼거리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금욕생활이나 운둔생활이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욕주의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면 청교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청교도 중에 부리엔이라는 사람의 일상을 쫙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종을 땅땅 쳐가지고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답니다. 주일에는 이웃과 함께 소작인들 또 자기는 또 여튼 물질이 있으니까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그 소작인들에게 시편 찬송을 쫙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쫙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소장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그 다음에 겨울만 되면 옷을 딱 해서 겨울옷을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라고 옷을 준답니다. 항상 일찍 나가 주의를 지키고 절제와 이렇게 청빈의 생활을 하고 자신의 안락보다는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늘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자 사랑하자 늘 선포하고 그랬더니 사랑의 덩어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400경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계시니라고 힘드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심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게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부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열렸냐. 주여 머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던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지체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헤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주고 정서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의 축복에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모든 자녀와 그 가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바울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절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결단으로 봉헌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사옵고 11조를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띄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창고에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감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병든 자도 많습니다. 헐벗은 자도 있습니다. 집 없는 자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도 있습니다. 소녀 가장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뇌물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즉 더 넘치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은즉 100배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믿음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인공임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약속 말씀 붙들고 존귀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료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 수료식을 합니다. 양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하고 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아니면 다음 마지막 한 번까지만 드릴 거고 다른 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림 집사님 나오실래요? 손윤국 집사님, 홍정아 집사님 나오실래요? 네. 네. 주장로님 좀 여기서 도와주세요. 네. 올라오세요. 누가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예. 미주쌤 찍어주세요. 수료증 2024년 3호 성명 김정림 집사. 위 성도는 본교회 양육과정 중 세가족 양육청 과정을 순종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4월 7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오창주. 예. 성경책하고 예. 예, 이 성경책은 내가 궁금해. 성경에 대해서 내용이. 그러면 여기 딱 보면 궁금증을 딱 해결하는 옆에 답이 있어요. 예. 예, 홍정아 집사님 이와 같습니다. 손 집사님도 이와 같습니다. 뒤로 돌으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다 교회 역사거든요. 역사니까 가운데로 장로님 가운데로 오셨죠. 예. 찍겠습니다. 뭐 꽃 준비하신 분 있어요? 예, 꽃 얼른 가져오세요. 예. 왜? 셀 리더가 어디 갔어? 하나 주세요, 집사님. 우리 손 집사님. 예. 지금 셀 리더가 직장 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직장 가버렸어. 그래갖고 없어.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 첫째 주는